여호수아 2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가나안의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두 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 2장은 라합의 믿음에 중점을 두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라합을 살펴볼 때 참으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15명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라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 중에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이 여호수아는 빠져 있는데 여호수아서 2장에 들어있는 라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라합의 믿음이 더욱더 기억되었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계보라고 하죠. 주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나온 것입니다. 보아스 얼마나 대단한 인격자입니까? 하인들을 선대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이삭을 줍지 말라, 그 이삭을 어려운 이웃들이 나누게 하라. 참으로 구약에 나타난 아주 경건하고 모범적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이방에서 온 소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어려운 그녀와 그의 시어머니를 넘치도록 도와주었고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자 인격적으로 대하고 자신의 아내로 삼아 가정을 이룬 사람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정말 최고의 명품 인격, 명품의 인물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기생이었던 라합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합이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원어는 기생이라기보다는 창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영어로 prostitute, 매춘부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훨씬 더 신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서 보아스가 나왔고 몇 대를 지나 다윗이 나왔고 그 가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라합은 부도덕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먹고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했겠지만 창녀로서 부도덕한 삶을 산 것은 분명합니다. 라합은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부패한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서는 라합이 직업적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었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부패한 곳에 살고 있었는가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직업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부패한 곳에 사는 이 라합의 입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8절로 14절은 너무나 아름다운, 정말 심령에서 우러나는 신앙의 고백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마치 쓰레기통에서 한 송이의 장미를 보는 것처럼 너무나 아름답고 견고한 신앙이 이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이 살아서 이스라엘에 보고를 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2절과 13절에서 정탐꾼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거기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즉 자기의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번듯한 집안의 소녀가 창녀로 살았겠습니까? 지지리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가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운명을 바꾼 가족에 대해서 원망이 있었겠죠. 그런데 라합은 자기만 구원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을 구원해서 여호와 앞에 맹세하고 내게 약속의 증표를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라합이 이 모든 위협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간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가족 구원에 대해서 결코 무덤덤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가족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무덤덤하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라합과 같이 불붙는 마음으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만 합니다. 라합의 남편이 누굽니까? 유대인 중에 살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예수님의 조상으로 그 살몬과 그의 아내 라합이 등장합니다. 1장 15절에 보면 살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해석할 때 이 라합의 남편 살몬이 누구였을까에 대해서 그 살몬은 바로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었을 것이다, 이 의견에 동참합니다. 두 정탐꾼은 여호수아가 보낸 최고의 남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정탐에 실패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고통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바르고 훌륭한 두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유대인의 최고의 남자들이죠. 가장 중요한 체력과 지력과 영역을 갖춘 남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라합의 남편이 되었다, 그의 이름이 살몬이었다 라는 상상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살몬이라는 정탐꾼이 이방 여인에다가 거기에 창녀의 일을 했던 한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법입니까?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기생 라합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의 아름다움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여인은 매우 똑똑한 여인이었습니다. 2장 15절에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리고 위기 대응 능력이 뛰어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굉장히 뛰어난 지혜입니다.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여리고의 군사들이 추적해 오면 당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이 여인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부모와 형제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형제와 부모를 구원하겠다는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라합의 남편이 된 살몬은 이 여인을 보면서 그녀의 과거가 아닌 그녀의 미래를 볼 수 있었고, 그녀를 향한 사랑이 점점 일어났던 것입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 용기가 있는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던진 믿음의 여인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서 유다 지파에 정착하게 되고, 훗날 다윗의 조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 성경 여러 곳에 이름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4절에서 두 정탐꾼의 말을 우리가 미래의 라합의 남편이 될 살몬의 목소리로 들어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자, 이제부터는 앞으로 미래의 라합의 남편이 될 살몬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살몬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라는 말은 자기의 생명을 걸겠다라는 뜻입니다. 기생 라합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 생명을 걸겠습니다.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진멸당합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도 이스라엘 군대가 몰려갔습니다. 그때 가장 앞서서 달려갔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살몬입니다. 이 내용의 근거는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그 살몬의 가족을 구원하라.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을 앞세워 보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고 무엇을 근거로 그와 관계를 갖고 있는가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살몬이 이방 여인인 라합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살몬과 라합의 아들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모압 여인인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이방 여인인 여리고의 창녀 라합입니다. 보아스는 어머니를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봤던 것 같습니다. 여인의 출생이 이방인이어도, 여인의 출신이 좋지 못해도 그 여인이 무엇을 결단했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가 그 여인의 본질임을 이 보아스는 어머니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고 한 번 결혼했던 여인, 박복한 여인이라는 것에 눈이 가려지지 않았고 룻이 얼마나 보배로운 여인인지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저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합의 희생과 헌신과 믿음 속에서 보아스라는 엄청난 아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의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부족하고 또 나를 돌아볼 때 여전히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라합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라합과 같은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다면 거기에서 훗날 미래에 보아스와 같은 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아들, 딸은요, 좋은 학교를 쫓아다닌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자녀를 키워보셨으니까 분명히 공감하실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부모가 견고하게 결단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부모에게서 보아스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은 다시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생 라합의 믿음과 희생과 헌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된 살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겉을 보는 눈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눈을 가진 멋진 남자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오늘의 게으름으로 믿음 없는 눈으로 내일을 기다리지 말고 라합과 같이, 살몬과 같이 우리의 오늘에 충실하고 믿음의 눈으로 내일을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지나면서 그러한 마음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